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제2독서.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8장, 7장,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라지 않았다. 복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체됐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예수 성심 성월기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여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제 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감사드리며 또한 성 베드로 사도 추기를 앞두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박정희 베드로, 김인배 하비엘의 가정, 또한 하느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김등명, 이영환 요셉, 김용희 안나, 박안나, 장흥철 바오로 모든 영혼들을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라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이 마르코복음 5장 21절 43절 긴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이제 짧은 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짧게 읽을 수 있어서 오늘 짧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긴 복음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두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기적에 대한 짧게 읽었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성찰할 말씀은 두 치유의 기적,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이제 살려주시는 거와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또 12년 동안 하혈한 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두 치유의 기적이 함께 나옵니다. 이 두 치유 기적 다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 앞서서 사실 지난주일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시다가 배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다가 풍랑이 막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어나셔서 바람을 끄주시고 호수에게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라 하신 다음에 바람이 멈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의 모습에 비교했을 때 대조해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자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은 죽게 된 그 딸이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12해 동안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났고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기적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간절함,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구원과 치유에 대한 간절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와 함께 길을 나서시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가는 길 중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다 재산을 쏟아부은 것이죠. 아무 효험도 없으니 이제 이 여인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서 많은 군전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뒤로 가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지를 못하니 그냥 어떻게든지 뒤로 가서라도 그분의 옷이라도 내 손을 대면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런 간절한 구원과 치유에 대한 그 간절함이, 갈망이 우리 안에 믿음을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씨앗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참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내 것을 희망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내가 그 원하는 것으로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희망하면 내가 희망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희망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희망에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나이가 몇인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12회, 적어도 12회 동안은 병을 앓았으니까. 예수님이 딸아, 딸, 너는 딸이다, 하느님의 딸이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하느님의 딸이다. 하느님의 딸이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너의 믿음이 바로 하느님의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하고 대답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당장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치유와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 내가 나를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난주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막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 죽게 된 이런 상황인데 절실한 상황인데 제자들한테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의 회당장과 그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막 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 자신 안에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지만 그 매달리는 게 예수님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셨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이 말은 부활이라는 부활시키다 이런 단어의 뜻과 사실은 같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의 뿌리에 있는 절망과 불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 살려주십시오 했지만 믿지 않았다. 아직 마음 깊이. 그러나 이 여인과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를 살려주실 구세주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믿고 청할 때 믿고 청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우리도 그 부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걷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처럼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지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바로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으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내 씨앗을 어떻게 갖는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간직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오늘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하루 중에 매일의 삶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현존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 되돌아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야이로 회당장처럼 또 그 여인처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은총의 씨앗으로 간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되새기며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주님 백성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일치의 토대가 되며 모든 일을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국민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업무를 실행하는데 각자의 생각을 진실하게 나누며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여 모든 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실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 지구촌 최후의 분단국인 이 땅에 하루빨리 종전이 선언되도록 도와주시어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는 이의 청을 모두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가운가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에게 오소서. 미약한
2차 헌금은 교황주일 맞이하여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기 위하여 쓰여집니다. 우리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희 본당 새로 전입해 오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1구역의 박은혜 카타리나 자매님 가족, 7구역 양효선 엘리사벳 자매님 가족과 11구역 김범주 아드리아노 형제님 가족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축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총의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주의 사랑 이 맘에 넘치니 사랑에 깊이 잠겨 노래를 부른다.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